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생명이 우리 영원한 소망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망에서 소망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글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데요. 소나기라는 말로 우리 삼행시를 어느 한 초등학생이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너무 황당해서 제가 이제 가져와 봤어요. 불난 집 구경한다고 신나게 기대하고서 갔는데 자기 집이어서 화들짝 놀랐다는 얘기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이게 현실이고 내 이야기로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놀랄 일입니다. 어떤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일기를 써서 내라고 숙제를 주니까 이렇게 써서 냈습니다.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를 하시려고 일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교육청에 알리겠습니다. 또박또박 이렇게 일기를 써서 냈더니 선생님이 알려라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숙제에 답을 보냈습니다.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 1등감이 이제 교사였는데 요즘은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그런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기대를 가지고 또 교편을 잡았지만은 지금의 교권 추락한 이런 학교 현실에 실망해서 조기 퇴직하는 분들도 많고 우울증 걸린 분들도 있고 또 학부모들의 성화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실소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바라던 것이 아주 허사가 되어 크게 실망하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기대가 있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실망하게 되고 그것이 커지면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근데 그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사람들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사이에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을 때 영원한 소망으로 바꿔주세요. 오늘 이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 신앙의 역사입니다. 우리 신앙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제자들과 무리들의 그 감정 변화를 여러분 따라오면서 지금 나는 어디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으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절망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한참 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은 신바벨론 제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70년 만에 극적으로 돌아왔는데 이제는 희망을 갖고서 이제는 새로운 나라 만들어보자 성전도 다시 짓고 그렇게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400년 동안 여러 제국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습니다. 페르시아, 그 다음에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까지는 우리 성경의 한 페이지 차이지만 이 안에 400년이 들어있어요. 그 제국의 역사, 그 제국의 역사는 곧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는 핍박과 압제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그러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그런 상태니까 백성들이 어찌 살맛이 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이고 교만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었어요.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눈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자기도 못 지키는 규칙들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을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 규칙들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너희들 이 규칙 어겼어? 법을 어겼어? 그건 죄야. 이런 일들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한 그들은 백성들을 차별대우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도 사회적 약자도 다 돌보라고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과부, 여성들, 어린이들 함부로 대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병에도 많이 걸렸고 정서적인 고통도 많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로마 제국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런 절망의 상태에 있는 분 있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 특별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은 눈물을 삼키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 때 가게를 시작했다가 어렵게 되신 분들도 있고 코로나를 견디지 못해서 문을 닫은 분들도 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찾자니 막막한 분들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성도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 부지런히 돌아보시면서 위로하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오래된 질병 때문에 고쳐지지 않아서 그래서 또 절망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아프신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낫지 않아서 좋아지지 않아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또 경제가 어렵습니다. 취업난이 심합니다. 우리 청년 백수들이 126만 명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4가정 중에 1명은 자녀들이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가 변화가 필요했고 새로운 희망이 필요했어요.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새로운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으로 보이셨어요. 또 권위적인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하고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어린이들, 노약자들, 심지어 죄인들까지도 환영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어요. 자,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아드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경외심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영웅 또 왕을 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나뭇가지를 베었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종려나무 가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종려나무는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무궁화 또 태극기 하면은 특별한 감정이 들어오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려나무 그러면 그런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예루살렘에는 이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주로 여리고에 있어요. 이 명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출애굽 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곳도 이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먼지만 날리는 곳에서 있다가 약속의 땅 여리고로 딱 들어갔더니 종려나무가 여기저기 쫙 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는 곳은 오아시스예요. 살기 좋은 땅, 풍성한 땅, 풍요로운 땅,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멋진 땅이구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다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불사조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불사조. 종려나무는 잘 안 죽어요. 이 줄기를 베어버리고 나무 밑둥을 불로 태워도 조금 있으면, 어찌 있으면 거기서 싹이 나온답니다. 죽지 않는 나무. 이 종려나무가 그 불사조라는 별명처럼 이 유대민족은 많은 외국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았지만 이 종려나무처럼, 불사조처럼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종려나무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와서 흔드는 것하고 그런 비슷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6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아주 못된 이 헬라 제국의 왕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이고 또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성전에다가 돼지 올려놓고 그리고 헬라화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버틴 사람들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군대를 조직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 성전을 수리한 날, 하누카라고 해서 그들의 광복절이 이날입니다. 그래 나서 한 20년 있다가 왕조를, 아예 독립왕조를 세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 안 나와요. 그 중간 시대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때 하스몬 왕조가 세웠는데 그게 79년밖에 못 갑니다. 로마에 의해서 그 왕조가 다시 또 망해요. 그 망한 것이 주전 63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30세에 이 메시아로서 사역하실 때까지, 나타나실 때까지 약 100년 동안 절망의 시대 속에서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희망을 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렇게 외칠 때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해요? 마카비 같은 영웅을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들어오시면 마카비처럼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를 새롭게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어줄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기대를 갖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로 호슈아나입니다. 호슈아나. 이거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호산나예요. 호슈아나에서 나는 지금, 이제 이런 말이고, 호슈아 이 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 중에도 그런 말이 많죠. 호슈아, 호세아, 여수아, 예수아, 이게 다 같은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호슈아나 그러면은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입니다.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때 정말 이 나라를 정말 번듯하게 새롭게 세워주시고 이제 우리 꽃길만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려주일의 분위기는 굉장히 즐거워요. 기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희망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어요? 내 기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희망인데, 내 기대가만 이루어지면,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아,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아. 그런 기대와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있어야죠. 희망이 없으면 우리가 살 맛이 없어요.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가 신곡을 썼는데 그 안에 지옥편에 보면 주인공이 지옥문에 들어갈 때 그 앞에 쓰여진 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옥문 앞에 쓰여진 그 글들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희망을 버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옥은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지옥 아니라 이 땅에서도 희망이 사라지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죠.
많은 정치인들이 이 국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주려고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길에도 다니다 보면 현수막에 여러 가지 공약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 때만 되면 그 공약들만 보면 정말 우리가 금방 좋아지고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도 여러분, 다른 후보자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네거티브 전략 쓰는 사람보다는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희망과 기대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며칠 동안, 이번 주간 동안 그 희망이 산산이 깨지고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품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들어와서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논쟁합니다. 뭔가 제자들이 불안불안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나 잡혀갈 거야, 고난받게 될 거야, 나 죽게 될 거야, 떠나가게 될 거야, 자꾸 이런 소리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을 해요. 그 중에서 가룟 유다는 너무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은 30냥의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자,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 병사들에게 넘어가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려 죽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금요일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을,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의 희망이 이렇게 산산이 깨지고 실망하게 됐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리 봤던 사람들이에요. 갈릴리에서 또는 오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았고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카비아 같은 그런 영웅을 기대한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지만 다윗과 같은 왕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제 고위직이 돼서 꽃길만 걸릴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 중에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는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저런 대접을 받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저 사람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에는요 약간 비하가 깔려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사렛은 깡촌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베들레헴이면 모를까, 예루살렘이면 모를까. 근데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래, 뭐 별것도 아니구만, 이런 마음이 이 안에도 좀 깔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크게 실망하지 않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을 마카비 같은 영웅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때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희망은 산산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희망이 깨질 뿐만이 아니라 나도 잡혀가면 어떡하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갖고 있는 희망들, 여러 가지 기대들은요 깨지기가 쉽습니다. 이루어져도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선한 결과를 갖고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을 바꿔보고 국회의원을 바꿔보고 구청장을 바꿔봐도 생각처럼 그렇게 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누군가는 좋아해도 또 누군가는 실망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기대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는 기대, 이 땅에서 갖는 희망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부푼 꿈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왔는데 생각처럼 좋은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병이 안 나요. 오히려 사고가 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이런 일이 있지?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예수님을 믿는 거 가짜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더 좋은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뭐 별거 없대. 신앙생활 뭐 별거 아니네.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나와서 여러분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데 생각처럼 기쁜 일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망스러운 일들도 있고 기대가 깨지는 일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교회가 가짜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실망 가운데 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영원한 소망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이지 교회가 잘못되거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실망에 있다면 제자들이 갖게 된 이 영원한 소망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크게 실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에게 약속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토요일날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 날도 지키고 일요일에도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것이 분리되고 이제는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성경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우리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해도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져가고 완성돼가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의 말씀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다 성취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한 그 극적인 사건이 십자가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신 부활하신 주일날 예배하는 것으로 이것이 수렴된 겁니다. 주일날마다 올 때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바라는 것 소원 성취해야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렸어요.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복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건 기복신앙이고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 이게 주일마다의 부활을 기뻐하는 축하하는 그런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일 예배는요 슬플 수가 없어요. 지루할 수가 없어요. 무미건조하면 안 됩니다. 기뻐야 되고 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도 책임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면 이 주일이 축제이고 기쁨이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표정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표정이 굳는다면 여러분의 표정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을 묵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진짜 이 소망이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영국 화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다음 그림이요. 예. 이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그림인데 제목이 호흡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 또는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우리말로 희망, 소망, 영어로는 다 그냥 호흡이에요. 자,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딱 봐도 가난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눈을 천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불쌍한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손에 하프가 들려 있습니다. 하프가 들려 있는데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히 보면요, 하프의 줄들이 다 끊어져 있고 딱 한 줄만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전시회장에 가져갔을 때 전시회 관계자들은 제목을 절망이라고 하자 그랬어요. 절망. 누가 봐도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아니라고 이 제목을 호흡, 희망, 소망이라고 해야 된다고 우기고 고집해서 호흡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같은 그림, 같은 상황을 봐도요, 누구는 절망을 보고 누구는 희망을 봅니다. 저 하프에 남아있는 한 줄의 그 선이, 그 한 현이 이 작가는 희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줄의 희망,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한 줄의 희망, 한 줄기 희망, 그것이 누군가 유력한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쌓아놓고자 하는 돈이든지 여러분들의 기술이든지 요행이나 행운이라면 우리는 쉽게 기대가 깨지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저 하프의 한 줄 남아있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십자가, 절망스러워 보이는 십자가. 그러나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성취입니다. 이 십자가로는 다른 어떤 하프로도 연주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서 여러분 희망이란 말과 소망이란 말을 일부러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희망과 소망을 구별해서 얘기해요. 어떤 의미로 얘기하느냐? 여기서 제가 말하는 희망은 뭐냐면 사람들의 기대예요. 나의 기대. 그런데 나의 기대는 깨지기가 쉬운 거죠. 교회 안에서도 나의 기대는 깨지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란 건 뭐냐 하면 나의 기대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하나님의 기대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 없이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부끄러운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믿음을 가지고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생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변하지 없는 완전한 소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나의 기대가 깨진 곳에 하나님의 기대가 성취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가졌던 불완전한 희망이 사라진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세워지는 것, 그래서 그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자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실망하고 계신 분들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산소망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실망한 마음에 하나님의 기대가 세워지고 우리의 쓰러진 희망이
영원한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산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